할렐루야.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환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떤 분들이 오실까?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오늘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잠을 설쳤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위원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늘 우리 후배 양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이 잘 안 나가네요. 예. 화면. 예. 이 카터 대통령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사람이 23년간을 교사로 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교사직을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에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주 귀한 교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성장해서 나라의 기둥이 되고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분들이 또 아름답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한국의 일꾼 되고 우리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일생이 결정이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친구의 만남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또 결정이 되어지고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처음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마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조금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함께 편안하게 앉으셔서 우리 말씀 한번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존주의자 철학자였던 그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4가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 고민. 첫째 하나, 얼마를 벌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쓰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고민. 두 번째, 인간관계 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이 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우리 이 세상 행복하잖아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친구관계가 좋아야 그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이 인간관계의 모습,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세 번째,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고민. 그리고 네 번째, 건강의 한계, 생명의 한계. 얼마를 살아갈 거냐?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세를 살 거냐, 120세를 살 거냐 라고 하는 이 생존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이 4가지를 고민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물질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에 대한 고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런저런 문제에 살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살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고민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역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이고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 어떤 그 방식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이요, 부자 되고 싶다고
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다고 다 성공합니까?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싶다고 여러분 다 건강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어디도 내 맘대로 됩니까? 아무리 세상 과학이 발달되고 인공지능 AI가 있다고 해도 내 인생, 내 건강, 내 생명,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아마도 운전하신 분들에게 요즘 물어보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없으면 지금은 한시도 못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다 내비 아가씨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 내비 아가씨가 잘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세 가지 좋지 않아? 이 내비 아가씨는 얼굴도 안 보여주면서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더라.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아가씨는 고집이 세서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길로만 가도록 만들어요. 세 번째, 이 아가씨는 길을 모르면서도 다 아는 척하는 착각하고 있더라. 아주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떨면서 이리저리 하다가 엉뚱한 데로 데려가는 부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한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이 내비 아가씨가 나를 엉뚱한 곳으로 납치해서 나를 성남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내비를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남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여주는 이 아가씨가 나를 납치해서 모르는 데로 끌고 가는데 왜 끌고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믿을 만한 기계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돌고 돌아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뭐라고 멘트합니까?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고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돌고 돌아 오늘날 내 인생 안내가 종료되었다고 하는 그런 멘트를 듣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 세상을 어떻게 살았노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모습 우리 준비하셨습니까? 어디로 갈지 어디에 머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내 인생의 종료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선언이 내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머물를지 여러분 이거 이 땅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세상 살다가 숲을 우거진 무덤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던지 어떻게 오셨던지 주님 만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속에서 인생의 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그러나 이 많은 짐들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짐들 내 스스로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고했느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 오라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주님만이 성경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인생에게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여기 은혜 베풀 때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요, 내 시간이 아니요, 미래 아직까지 다가오지 아니했으니 그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만이 내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 안에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기회가 숨어져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기회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만사 때가 다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태어날 때가 있으니 떠날 때가 있더라, 심을 때가 있으니 뽑을 때가 있더라, 갈 때가 있으니 올 때가 있더라.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 성공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구원도 은총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회가 있단 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자는 이 기회를 붙잡은 자요, 실패자는 이 기회를 놓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기회를 지체 없이 붙잡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건 기회는, 오는 기회는 잡을 수 있으나 지난 기회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 그걸 꼭 붙잡고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묻겠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나 생명의 한계를 안다고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한계를 몰라서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까?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에도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데 구태여 예수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 믿을 뭐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세상에 뭐 다른 종교 많이 있잖아요. 다 사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모르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후 세계는 있으나,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겠어요? 아니 50년 70년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아마도 별로 없을 거예요. 분명한 건 사후 세계는 있으나 사후 세계에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예요. 다른 종교 다 사후 얘기합니다. 사후 세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후에 어디를 가느냐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가 도달할 수 없는 의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니 토플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글 쓴 책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임종 직전에 연구한 기록을 보면, 그의 책에 보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바꾸라라고 하는 이런 책에 보면, 사람이 임종 전에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고 장례를 치렀어요. 임종 전에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하고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면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내가 그때 돈을 다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임종 전입니다. 아직까지 의식이 있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직분자로서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것이 내가 후회됩니다. 임종하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런 날이 오리라고 하는 마지막 그 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바르게 살아지지가 아니하니까 내가 이것을 후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하듯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의인되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래야 의인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분명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 상속을 받았어요. 세상 부러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분이 이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필요 없어.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배당 내 자리 하나 예약해도 내가 시간 있으면 갈게 라고 조롱했던 이 사람, 군에 가 있는 아들 면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많은 재산 남겨두고 예약된 예배 자리에 한 번 앉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더라라고는 이야기. 여러분 이 사람 잘 아시죠?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입니다. 하루는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고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에 그때 오시면 내가 만나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이 그해 11월 22일에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그 인생들에게 다음이라는 기회가 오지 아니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기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기회, 예수 만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찌해도 오셨던 간에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자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나면 이게 축복이요, 예수 만나면 이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시골뜨기 농촌에서 깎아머리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한 책상에 앉게 된 두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학교 보면 개인별로 의자가 책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안 그랬잖아요. 그죠?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학교 가면 책상이 하나 있는데 둘이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이 되잖아요. 그죠? 한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게 학교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도 이렇게 긴 책상에 중간에 금을 딱 꺼놓고 넘어오지 마. 이렇게 가며 지내던 이 친구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예수 믿는 이 친구는 좀 가정이 괜찮아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찌들어지게 가난했던 예수 안 믿는 친구는 겨우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주일이면 믿는 친구는 안 믿는 친구를 찾아가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고 가난하게 살던 이 친구에게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게 중요하고 공부할 게 이게 힘든 터라. 야 친구야, 아니 교회 가면 무슨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돈을 준다더냐,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외치던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멋있지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던 그런 시절 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섰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내 한복 입은 여자 보셨어요? 어디 있어요? 잠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저 사람도 교회에서 만났어요. 나를 목사 만들려고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아들 하나 낳았어요. 잘났어요. 2대 목사가 됐어요, 지금. 뭐 남일이라고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네, 버리게. 내가 목사가 되고 내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그 녀석이 또 장가 가가지고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3대 목사 준비 중에 있어요. 딸을 못 낳고 가끔 호랑이 짓하는 우리 아내가 조금 좀 밉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일들 배워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줬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역전되고 예수 만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예수 믿도록 전도한 그 친구는 서울 대성고등학교 교목으로 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다녀갔어요. 못되게 굴고 거리가 넓으냐 좁으냐 취해가지고 다니던 그런 나를 전도해서 목사 되게 했으니, 여러분, 이게 인생 역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어떻게 오셨든 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수 만나고 돌아가면 인생 역전이 되어지고 인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복된 자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과 은혜의 때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네.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세상 살면서 문제 한계 앞에 몸부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렇게 고통받는 아내를 바라보며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어떤 부모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엄청난 고통,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들. 모양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사는 일로, 자식 일로, 돈 버는 일로, 사업의 일로 자기 능력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망연자실하며 발을 동동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사람은 자기 장인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10수년간 산에 가서 숨고 숲에 가서 숨고 남의 나라 가서 숨고, 자기 몸에서 다 태어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정말 고우했던 자기 친구 아히도벨은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배반했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마찬가지, 모양과 모습은 달라도 세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했어요. 엎친 데 덮친 데 자기 아들까지도 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이 와서 정신병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려고, 나 같은 인생이 살면 뭐하겠느냐, 세상을 떠나려고 하직하려고 밤늦게 조용히 집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찬송 소리가 나는 데를 따라가 봤더니 한쪽 다리가 없어요. 한쪽 다리를 잃고 목발을 집은 한 노인이 찬송을 하면서 이 폐지를 줍고 있는 폐지를.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사람도 찬송하며 세상을 기쁨으로 사는데, 사지 멀쩡한 나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비록 내 자식이 먼저 떠났지만은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지난날에는 한 번쯤 교회 나가 예배 드린 적이 있으나 돈을 벌겠다고 평생 주님 없이 살다가 망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한쪽 다리 없는 저 노인을 바라보면서, 아니 한쪽 다리도 없고 목발 집으면서도 먹고 마심이 힘들어가지고 폐질 죽고 있으면서도 찬송하는 저 사람인데 나는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져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고 매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참 동안 울며 불며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이 아팠던 머리가 싹 없어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집에 와서 그 이튿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정신병이 사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거기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지시를 하는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저거 아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나라도 지금 더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것을 만들어 팔면 되리라고 하는 마음의 응답을 받고 포장마차를 만들어가지고 저걸 팔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의 나이가 74세. 74세에 이때가 1964년 미국, 영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600개가 넘는 엄청난 프랜차이즈 매장을 만들어 성공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KFC의 창업자 코넬 샌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 걱정과 근심과 실패, 절망과 좌절, 한숨에 살면서 그가 이 자기 인생을 버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가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줘 전 세계 6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엄청난 매장을 만들어 그의 이름이 전 세계에 났던 이 놀라운 역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있는 정 목사도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목사가 됐잖아요. 저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천재로 불릴 정도로 머리가 아주 비상했습니다. 총명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아이가 눈에 이거 피를 철철 흘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봤더니 이 부모가 누가 그랬느냐, 어디서 그랬느냐. 부모의 입장에선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 하는 말이 친구가 쏜 새총에 맞아서 이렇게 되었다. 온 집안이 난리요, 온 학교가 난리요, 온 동네가 난리요. 그래서 이 부모는 좋은 병원, 유명한 병원 찾아다니며 치료받고 좋다는 약 부모가 다 구해가지고 먹어봐서 결국은 실명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부모는 맹인된 아들을 보며 절망하며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아들이 이렇게 됐는가.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그러나 이 소년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현실을 담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비록 내 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 머리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내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모를 위로하면서 열심히 점자를 익히며, 점자 알죠? 이 눈 잃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점자를 익히며 공부한 이 소년, 나중에 후일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교통부 장관이 됐어요. 그 이름이 헨리 포세트라고 하는 사람, 바로 저 사람입니다. 뭡니까? 인생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붙잡으시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 손 꼭 부여잡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오늘 가족, 친지, 이웃분들의 초청을 받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여기 오셨던지 간에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환경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고 이웃의 사람을 붙여서 여기 나왔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필연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 죽기 전에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았잖아요. 나도 실컷 놀다가 나 죽을 때 다 돼서 나 예수 믿을 거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럼 언제 죽을지 압니까?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내 날이 아니요, 내일도 내 날이 아니요, 오늘만의 내 날이요. 이 시간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미루다 보면 다시 구원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분들이요,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싸움질하며 있는 것 없는 것 파괴하는 이 안타까운 이렇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다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프랭카드를 통해서 딱 보는 순간 가슴에 무언가 콱 두드려 맞았어요.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얼음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같이 가던 친구가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가서 우리 한잔 해야 되잖아. 손을 잡아 담그고 이끌었지만 이 사람은 그 교회 앞에 움직일 수가 없어. 자신을 이끄는 그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백악관 주인이 됐어요. 교회 앞에 섰던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된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말씀에 부딪힌 이 사람 교회에 들어가 새 사람이 되었더니 이 사람이 미국 제22대 대통령 누굽니까? 클리브랜드 대통령. 바로 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 예수를 만나 지난날 삶을 정리하고 바르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클리브랜드 대통령 미국 제22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하나가 있어. 안타까운 사건.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그날 야 빨리 와 함께 우리 가서 한 잔 더 마셔야 되잖아 라고 이끌던 그 친구, 이 사람은 많은 죄로 인하여 사형의 온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 그날 자기 친구였던 클리브랜드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한 사람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주를 만날 구원의 기회를 잡은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주를 만난 기회를 놓친 그 사람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더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축복은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이고
부름의 은총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 믿어 구원받고 그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 보지 마세요. 역시 나타나 여기 있는 이 사람, 길이 넓으냐 좁으냐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갔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최고더라. 예수 만나고 목사 되고 팔자 고치고 목사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나시고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들도 믿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